오늘, 오늘 아주 그냥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고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쉬고, 그 다음에 뭐, 못했던 거 뭐 자유롭게 좀 서로 얘기도 좀 하고, 그때 더 보충할 것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끝나면 뭐 하는 거냐, 뭐 할 거냐고 하길래, 그, 요즘 젊은 애들은 그 웹툰이라고 그 웹으로 보는 만화가 있어요. 그거 보면 꼭 한 50화 정도 하면 끝나요. 매주 연재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외전이라고 딱 끝나고 나서 외전이라고 이 사이드, 그러니까 이 부록으로 한 몇 번을 더 해. 우리도 다니엘 외전으로 한 한두 번 하고, 그 다음엔 뭐 그만두든지 뭐 계속 뭐 또 할 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오늘 10장이죠? 그리고 9장 마지막 71회 이런 것도 대충 원리만 알면 됩니다. 아마 이번 끝나고 나면 내용을 우리가 얼마를 알았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다니엘서를 지금까지 쭉 같이 해오신 분들이 해놓고 다시 다니엘을 1장부터 쭉 읽으면 막힐 건 없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건 기억은 안 나지만 요런 흐름이었구나. 도대체 이게 뭔 말이요? 이건 아닐 정도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되냐? 저는 그래요. 누가 제가 다니엘 한다니까 뭐 또 다니엘의 뭐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또 새롭게 해석했나 해갖고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아는 게 정상입니까? 이걸 밝히 알아갖고 다 새롭게 나가는 게 정상입니까? 왜 이렇게 아는 게 정상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안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안다. 그렇게 온전히 알게 되는 건 언제예요? 그때야, 그때. 지금 뭘 그렇게 많이 알려고 그래요? 그냥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막히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그게 몇 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회장님 설교가 언제 나왔을 때 그 얘기 하셨나 모르겠는데 본인 초창기 때 외국인 선교사가 그 얘기를 했다죠. 다 성경을 막 보려다 보니까 그 미스터 유는 생선을 어떻게 먹냐. 우리 오늘 곧 먹었죠. 그걸 꼭 다 발라 먹어야 되냐. 먼저 살부터 먹고 그다음 가시 해야지. 처음부터 잔가시까지 다 발라 먹으려면 어렵다. 그랬다고. 참 성경 보는 법이 그렇게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살을 먹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그렇게 고갈비를 못 먹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뭐 고갈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드십시오. 다니엘서 10장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고레스 3년이면 언제일까요? BC 539년도에 바벨론이 망했죠. 그게 고레스 바벨론 같은 데는 연대기를 즉위한 날은 영년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요. 그러면 598년도에 539년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게 원년이야. 538년이 1년, 537년이 2년, 536년이 3년. 대충 536년쯤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런 건 알고 다니엘을 보면 쉽다 그래요. 이미 고레스 칙령은
539년도에 딱 바벨론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가 딱 쓰자마자 538년도에 고레스 칙령을 냈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어디 나와요? 에스라 1장 나오죠, 거기에. 그래서 다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고레스가 얘기한 게 538년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꿈을 꾼 거는 1차 포로들이 갔을 때일까요? 아니, 돌아왔을 때일까요? 돌아오기 전일까요? 갔을 때죠. 538년도에 갔다니까요. 아무리 오래 걸렸어도 538년 말이나 537년에는 선발대가 돌아왔어. 그죠? 스룹바벨하고 예수하고 다 돌아왔어. 근데 다니엘은 안 오고 거기 우리 동족들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간 걸 보고 나서 그 상태에서 다니엘 10장이 쓰여진 거예요. 그건 이해하고 보는 게 좋겠죠.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근데 그때 포로가 귀환됐을 때 뭘 얘기해 줬다고, 이 이상이? 큰 전쟁. 큰 전쟁이 언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이때는. 그죠?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줬으니까 큰 전쟁이다.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예? 큰 전쟁 마지막을 보니까 놀래서 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역사적으로 이때가 언제냐? 선발대가 처음 1차 포로 기한이 538년 고레스 칙령받고 쫙 가서 스룹바벨이 막 세우려고 하는데 뭔 일이 생겨요? 못하게 방해를 하고, 이 민족들은 이거 세우면 또 난리친다고 보내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이미 그때는 고레스 때인데 어쨌든 그래서 중단돼. 그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와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돌아가기는 538년도에 돌아갔는데 성전은 언제까지 중단돼요? 520년까지 중단돼요. 그게 520년이 다리오 왕 2세 때. 아니, 2년, 다리오 왕 2년 때. 이 고레스 때가 아니고, 고레스 죽고 나서 그 다음 왕 있고 그 다음 다리오까지 갔을 때 이제 막 시작돼.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몇 년 져요? 새로 520년도에 다시 재개해가지고 4년 동안 져요. 516년도에 성전은 완성돼요. 이런 건 우리가 외전으로 한번 하자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막 21일 동안 슬퍼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 것은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랬다라는 역사적인 추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왜 안 돌아갔는가도 생각해 보겠죠. 하나님이 이상을 계속 따로 주고 있고 그 이상도 받아야 되고 몸은 늙었고 또 성전은 중단됐으니 거기 가는 게 급한 게 아니었죠. 4절, 정월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자, 힛데겔이 어디예요? 힛데겔. 예? 예? 유브라? 그냥 무조건 유브라 가지고. 힛데겔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맨 처음에. 예? 어디 2장? 예. 창세기 2장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 내 강에 대해서 창세기가 얘기합니다. 첫째 이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어딘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구스는 이디오피아니까 나일강 근처가 아닌가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어디라?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어디예요? 아시리아 동쪽이야. 더 이쪽 인도 중국 쪽으로 있었어. 그러면 티그리스 강이죠. 그죠? 유브라데스는 서편 쪽으로 있고 동편 쪽. 이게 티그리스 강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4절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요 창세기 2장의 4대 강은 에덴에서 발원한 4대 강은 첫째 강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어디라는 설도 있고 뭐 어디라는 것도 뭐 터키 위쪽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건 뭐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어디 아프리카 쪽 강인 것 같고 근데 셋째 강하고 넷째 강은 정확하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나옵니다. 자, 5절. 그러니까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옥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은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자, 똑같이 한번 봅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2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그게 인자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발에 끌리는 옷이 뭐예요? 아까 거기 자, 이 두 개를 딱 잡아놓고 한번 보세요. 다니엘 10장 5절 가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세마포가 쭉 늘어진 발에 끌리는 옷이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는 금띠를 띄었는데 자 다니엘 10장 보면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어요. 비슷하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자 보세요. 그 몸은 황옥 같고 다니엘 10장 6절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비슷하죠? 그 다음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다시 다니엘 10장 가면 그 팔과 발은 빛난 뭐 같아요? 노시 주석이죠. 마지막 15절 계시록 1장 15절 그의 음성은 뭐와 같더라?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면 다니엘 10장 보세요. 다니엘 10장 6절 그 말소리는 뭐의 소리? 무리의 소리와 같다. 무리의 소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은 물. 이 같은 분이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누군지 알겠죠. 8절, 7절, 다니엘 10장 7절입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바울이 처음 볼 때 그렇죠.
보기는 보는데.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으며 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난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하나님 만난 많은 선지자들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냥 졸도할 정도로 그냥 낮아져 버립니다. 지금 막 잘 나가시고 그냥 이게 뭐 교회냐 뭐가 뭐냐 나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그러다가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용감한 사람도요. 사자 앞에 서면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삼손만 사자 입을 찢을 수 있나? 아니, 사람도 같이 물고 뜯으면 뭐, 사자랑 한판 붙으면 돼. 사자가 개같이 생겼으면 그럴 수 있죠. 야, 사자는 동물원 가보면요. 격이 달라. 그 앞에 딱 섰는데 그 앞에서, 와, 나 힘 좀 있어 하고 사자 오면 싸우겠다는 사람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내 잘난 맛에 살아도 사자 앞에만 서도 그 먹잇감밖에 안 되는데 만유의 주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딱 볼 때 그 앞에 진짜 섰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 누구 밑에 숨어야 돼요? 예수님 밑에 딱. 10절. 자, 여기 중요합니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거 보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전부 일으키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거 누구예요? 이건 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이 싸웁니다. 이게 누군가? 위에 보면 인자 같은 이 계시록과 비슷해가지고 위에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밑에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막혀요? 바사국군한테 막혀갖고 21일을 못 와. 아, 예수님이 세상에 바사국군한테 막혀갖고 21일 동안 꼼짝을 못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문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전장에 나왔던 누구다? 가브리엘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야 가브리엘은 오다가 루시퍼한테 막히면 거기서 싸우고 있다가 가브리엘은 싸우는 천사장이 아니니까 잡혀 있는데 미가엘이 와서 구해줬다. 말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있는데 무슨 루시퍼한테 잡혀갖고 21일간 막히냐? 이거 갖고 논쟁이 많아. 근데 위에 6절을 보면 6절, 7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 같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자세히 보면요.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갑자기 이렇게 이걸 해석 보면 한 사람이 있고 나는 쓰러졌어. 그 사람 보고. 근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어. 이게 꼭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인자 같은 이대로 쫙 계시고 21일 거쳐서 온 가브리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위에 분명히 계시록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대로 있는데 이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밑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다가 21일 동안 막혀 있었다라는 것도 합당치 않고 그러면 가브리엘은 첫날부터 출발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부터 출발해서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명령이 떨어져서 바로 출발했는데 누가 막았어요? 바사국군이 막아서 며칠간 21일간 지체하다가 다니엘에게 왔고 예수님은 바로 그거에 맞춰서 그냥 오신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면 합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죠. 성경 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건 참 너무 스타워즈 같이 재밌어. 영화야. 아니, 다니엘은 기도를 해. 그죠?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여 결심하던 언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 기도할 때 이 천사는 보내심을 받았어. 그래서 오기 시작했어. 근데 오다가 누구한테 막혀요? 바사왕. 바사국. 그러면 뭐 가브리엘이든 어떤 천사든 쭉 오고 있는데 누가 막았대요? 페르시아군이? 누가? 고레스가? 희한하죠. 그럼 막 가브리엘은 날라오고 고레스국이 막고 막 이런 거요? 그러면 옛날 천상의 세력과 지상에 있는 군대가 막 싸웠어요? 반지의 제왕이야? 이걸 뭐라고 봐야 돼요? 바사국군은. 진짜 바사국 그 페르시아 병사들하고 천사가 싸운 걸까요? 바사국을 지배하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요. 그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표현된 곳입니다. 모든 권세나 모든 세력 뒤에는 그걸 조종하는 마귀가 다 각자 각 세력별로 그 세력끼리의 그 싸움,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하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막았어. 근데 왜 가브리엘은 그럼 바로 미가엘이 와갖고 막 확 구해주지 왜 20일 동안 또 거기 잡혀 있을까? 다니엘은 또 그 21일 동안 뭘 해요?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막 나타나는 것도 막는 세력이 있고 그렇게 막아서 막히다 하더라도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그 21일간 지나고 나면 그게 풀리면 기도의 응답이 또 오고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다니엘이 첫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21일 동안 거기 머물게 바사국국이 국을 다스리는 그 마귀의 세력이 딱 잡았을 때 그냥 둔 거지. 그게 진짜 잡혀 있는 거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아이씨 기도해가도 답도 없고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13절.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일이니라. 자, 이 14절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뒤의 역사는 페르시아의 역사고 헬라의 역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역사하고도 일치합니다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14절에 이제 내가 언제?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고 이 이상은 언제의 일이라고요? 오랜 후에. 물론 헬라 일도 다니엘이 죽고 한 200년 후의 얘기니까 오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오래 후의 얘기는 세상 끝날의 이야기다.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뭐 했어요? 벙벙하였더니. 벙벙이 뭐예요? 에? 벙어리가 돼서 벙어리. 말을 못했다. 하나님 만나면 저 천사 만나면 사가랴. 그죠? 세례 요한 아버지도 얘기 잘못했다 벙어리 되죠. 얘가 벙벙하였더니 16절. 이제 또 누가 나타나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이 계속 할 것 같으면 한 손이 있어 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또 갑자기 인자 같은 이라 한다며. 그렇게 보면 성경이 더 확실할 것 같다.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어떻게 해요?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아니 예수님을 딱 뵈니까 또 말일의 이야기를 한다니까 힘이 쭉 빠져. 우리가 그래야 돼요. 힘이 쭉 빠져야 돼. 아유,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가든 말든 세상아 비켜라. 응?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뭐 세월아 비켜라 하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 내 나이 하고 막 나는 내 길 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힘이 쫙 빠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힘을 줘? 힘을 주는 분이 딱 힘을 주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뭐 같아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아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천사가 돌아가면 누구랑 싸운대요? 또 바사군이랑 싸워. 바사군 다음에 누구랑 싸워? 헬라. 이 세상의 권세들과 계속 영적 전쟁이 있어가며 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인자 같은 분도 이 세상 권세를 장악한 그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왜 바사든 헬라든 다 싸워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엔 헬라군이 또 온다. 헬라군 가고 나면 또 로마군도 오고 로마군 가고 나면 또 뭐 먼 군도 오고 지금 가면 뭐 국민의힘도 오고 또 민주당도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 흐름 안에서 왜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휩싸여 살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냥 자기 마음이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갖고 어떻게 나는 주체를 못하겠다. 그런 분은 좀 말씀을 돌이켜 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진짜 무서운 사자 앞에 오줌 쌉니다. 11절,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우리를 우리가 믿을 사람은 어디라고요? 민주당이요? 파워 오브 뭐 국민의 뭐 힘? 아니다 그래요. 미가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진리의 글이라는 게 있답니다.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대로 쭉 가는 거지 막 즉흥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 겁니다. 11장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11장은 역사하고 매치가 너무 잘 됩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렸듯이 가다가 14절 정도 갔을 때 여기서 학계가 나뉩니다. 신학 완전. 그래서 이것이 계속 헬라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줄리어스 시저 때의 로마 때의 이야기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둘 다 연대가 아니라 사건이 비슷하게 겹쳐집니다. 여기 뒤에 여자가 나오는데 둘 다 여자가 나오는데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클레오파트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십니까? 옛날 옷 많이 사셨죠? 그 클레오파트라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절세미인 클레오파트라의 할머니로 해석합니다. 원조로. 근데 이걸 로마 시대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학자는 이 여자가 그 클레오파트라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럴싸하고 저렇게 해도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헬라 시대의 이야기냐 14절 이후에 갔을 때는 로마 시대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냐가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이 10장 14절에 나왔듯이 말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말일에 대한 이야기다. 지나간 역사가 로마 때냐 헬라 때냐 갖고 싸우지 말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될 시기의 예언으로 뒤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두셨을까? 이거 읽어보면 너무 이게요. 다니엘이 지금 이 얘기한 게 어디 BC 기원전 536년이라고 했죠. 아까. 지금 이 이야기가 쭉 진행돼 갖고요. 만약에 헬라 시대 얘기다. 그러면 BC 몇 년이에요? 164년도야. 그럼 몇 년이에요? 도대체 536에서 164면 로마 시대 얘기 같으면 그보다 더 뒤로 가. 근데 왜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3, 400년 후의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썼을까? 그러다 보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다니엘서는 11장을 볼 때 절대 예언서일 수가 없다. 이것은 기원전 한 100년 전쯤이나 모든 로마 일까지 다 끝나고 유대가 로마한테 넘어간 BC 한 100여 년 전, 70년 전, 뭐 헤롯이 어떤 이때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지나간 역사를 보고 써서 넣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너무 정확하니까. 근데 저는 정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를 모은 거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친수로 모으셨잖아요. 근데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이 얘기는 누가 했냐고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면 선지서 다니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기록한 구약의 기록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안 한 거? 한 거지. 그럼 예수님이 인정한 기록을 우리가 뭐 역사학자 따라 할 필요가 있냐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회사본 있죠. 우리 김동완 형제 맨날 얘기하는 한 1900, 한 50년대인가요? 그때 발견됐죠. 사회사본은. 사회사본이 굉장히 늦게 발견됐어요. 지금 개역 한글 이거는 사회사본 발견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에 들어와 갖고 다 했던 거고 사회사본 발견되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회사본이 딱 양피지에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본이 발견됐는데 사해 근처 동굴에서 발견됐다 해서 사회사본이에요. 이거를 계속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이.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사본에 다니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사본이 쓰여진 시기가 BC 100여 년 안팎이야. 그러면 다니엘서가 BC 100여 년 안팎에 쓰여졌으면 뒤에 썼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다. 그렇다면 그때 사회사본을 쓴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성경으로 편입을 안 했을 거다. 비슷할 때 쓰여진 걸 아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학적으로도 후에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어요. 사회사본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 생각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여러분 다니엘서 읽을 때 제일 뭐가 뭔지 모르는 게 11장이에요. 아무리 그냥 보면요. 이거 아무리 하나님한테 성령의 계시를 받아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봐도 몰라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든 고레스 왕이든 이 다리오는 후에 나온 성전 완성할 때 다리오가 아닙니다. 그죠? 왜? 이건 다니엘 때 다리오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레스의 분봉왕이거나 고레스의 또 다른 이름이거나 한 그 다리오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다리오예요. 네, 그 다리오예요. 메대 사람이니까. 근데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느냐가 무슨 뜻이에요? 메대든 파사든 바벨론을 물리치고 세운 것도 누가 했다고요? 누가 도와줬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 본인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자, 바사 페르시아에서 앞으로 몇 왕이 일어난다? 새 왕이 일어난답니다. 정확하게 그 후에 새 왕이 일어납니다. BC 530년도에 고레스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 가냐면 BC 요까지 안 썼구나. 근데 이 캄비세스가 한 8년 정도 다스리다가 이 캄비세스가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냐?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가우마타랍니다. 역사적으로.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왕이 있다 그래, 왕이. 다리오가, 아니, 고레스가 있었고, 고레스가 530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아들이 이어받아서 한 8년 있다가 522년도쯤에 죽어요. 그러니까 스메르디스가 나타나. 근데 이 스메르디스를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가짜 스메르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걔 진짜 이름은 가우마타래요. 이게 무슨 일이냐? 캄비세스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캄비세스의 동생이 스메르디스인데 내가 우리 형 대신에 왕이 되겠다라고 왕위를 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메르디스가 진짜 스메르디스가 아니다 라고 역사는 평가합니다. 캄비세스의 동생인 스메르디스는 그 전에 이미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 신분을 도용해서 왕이 된답니다. 그러다 한 석 달 있다 쫓겨나. 그리고 나타난 왕이 다리오 1세입니다. 이게 BC 522년쯤에 됩니다. 이 다리오 1세가 뭘 한 사람이라고요? 아까 고레스부터 다리오 1세까지 사이에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을 보냅니다. 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한테 성전을 건설하라고 했는데 바로 한 536년도쯤 됐을 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성전이 중단됩니다.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중단됩니까? 다리오 왕 다리오 1세 2년까지 중단됩니다. 그게 BC 520년까지 중단됩니다. 그러면 약 한 16년 중단되죠. 근데 뭐 14년도 되고 뭐 이건 정확한 뭐 연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성전이 중단됐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캄비세스가 있고 스메르디스가 있고 그래요. 요 부분을 제가 다니엘 끝나고 한번 자세하게 할 이유는 요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에스라서가 이해가 갑니다. 에스라서에는 갑자기 뜬금없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타나서 성전을 중단시킵니다. 아하수에로는 언제 왕이냐면요. 이 한참 뒤에 왕입니다. BC 486년도에 아하수에로입니다. 다리오 왕 1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된 게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이 관념으로 읽으면요. 도대체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 아니, 아하수에로는 성전이 516년도에 지어지는데 BC 약 30년 후에 왕이 되는데 30년 후에 왕이 된 사람이 무슨 수로 성전을 중단시켰습니까? 짓다가. 이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요 왕들의 이름과 역할이 정립이 좀 되면 에스라도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칙령으로 이걸 받고 유대인을 바벨론 포로를 귀환시켰는데 1차 귀환 포로. 근데 자기가 중단 명령을 내린 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데 분명히 고레스 때 중단이 됩니다. 근데 성경의 에스라를 보면 그건 거기서 방해를 놔. 예루살렘에 다른 그 세력들이. 그때 고레스가 전쟁이 계속 있었대요. 역사적으로. 그러니 내 명령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힘이 없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는 고레스는 보내놓고 한 3년 있다가 중단됐는데 그냥 고레스가 명령을 안 한 건 아니다. 그냥 거기 자체 싸움 때문에 방해 때문에 중단되다가 중간에 중지시키는 명령이 내려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이 캄빈세스나 가짜 스메르디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는 530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중단을 시킵니다. 왕이. 그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되니까 2년째 될 때 누가 그거 쓰잖아요. 또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하고 스가랴하고 막 또 이렇게 흥분을 시킵니다. 감동을 시키니까 학개서 스가랴서는 특히 학개서는 그 성전이 중단됐다가 빨리 재개하라고 촉구하는 게 520년도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학개를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는 에스라를 읽어야 됩니다. 에스라 1장부터 8장까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학개가 이해가 되고 에스라가 이해됩니다. 이 왕들을 이해해야. 그러니까 학개랑 스가랴가 막 성전을 재건하라고 막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다시 일으킵니다. 아무리 왕이 금지 명령을 내렸어도 다시 일으키니까 옆에 있던 또 그 반대 세력들이 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것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전을 씁니다 하니까 다리오가 이때 딱 보고 고레스 왕의 이 조서와 모든 걸 찾아봐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진짜 찾아보니까 고레스가 한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거꾸로 방해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는 게 다리오 왕 2세입니다. 이게 어디 써 있어요? 에스라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많이 알죠? 그래서 그 4년 만에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다리오가 거꾸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4년 만에 이걸 완성합니다. 이 역사 사이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고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몇 명이 일어나요? 고레스 다음에 3명이 언제 일어나? 캄비세스가 일어나고 스메르디스가 일어나고 다리오가 일어나요. 그죠? 그 다음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요.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게 누구예요? 아수에로. 다른 이름으로, 역사 이름으로 뭐예요? 넷째 왕, 큰 왕, 크세르크세스. 누구 남편? 에스더 남편. 유명한 영화 300. 바사 왕국이 헬라를 치러 가는 그 이야기가 나온 게 300입니다. 그때 스파르타 군인들 리오니게스 왕이 가갖고 300명 가지고 싸웠다. 막 근육질의 남자들이 가갖고 막 싸워요. 그때 막 대머리같이 큰, 그냥 키도 큰, 막 괴물같이 생긴 페르시아 왕이 와갖고 막 이것들 빨리 쳐죽여라 하는 게 나와. 그 괴물 같고 머리가 막 대머리같이 괴물 커가지고 무서운 왕이 크세르크세스예요. 그거 보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불쌍하던지 저렇게 포악스럽고 우악스럽고 그냥 무슨 야만인같이 생긴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래요. 다리오 1세가요. BC 490년도에 마라톤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 안에 세계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BC 490년이 뭐냐? 다리오가 먼저 헬라를 쳐들어가. 아니, 그리스를 쳐들어가.
그래서 마라톤 광야에서 싸워. 거기서 싸워갖고 이겨. 누가 이겨요? 다리오가 지고 그리스가 이겨. 그 젊은 병사 하나가 42.19를 달려가. 가서 그리스에 가갖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하고 쓰러져 죽었다. 그게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다리오 1세. 그리고 다리오는 화병으로 4년 있다 죽어.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예요. 성경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에 칠 것이며 이게 누구냐? 크세르크세스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요한지는 에스더서를 보면 나와요. 그죠? 이제 다니엘에 이미 얘기된 거예요. 다니엘서는 지금 언제 쓰여지고 있다고요? 지금 고레스 BC 536년도에 썼는데 지금 벌써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요 BC 480 몇 년도인가 480년도인가 뭐 비슷할 때 그때 아까 얘기한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1시간 40분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나중에? 조금 야한 게 좀 나오고 남자들이 너무 벗고 나와가지고 옛날에 다 벗고 다니잖아. 막다 식스팩 다 있고 300명이 다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야? 테모팔레스 테모 에? 네, 발음이 잘 안 나네. 그 전투를 얘기한 거예요. 텔레 뭐 아, 텔라피모전 텔레 아니 하여튼 있어요. 영화 보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테르모필레 BC 480년에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영하 300의 배경이 된 대규모 그리스 원정의 단행이에요. 이것이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래서 거기서 영하 300에서 누가 이겨요? 이 사람이 이겨요. 그 주인공은 죽고 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겨. 그래갖고 아하수에로 왕 너무 좋아갖고 헬라를 쭉 들어가서 480년도 맞아요. BC. 이때 테르모펠레 전투에서 300 영화의 주인공을 꺾고 이기고 쫙 가서 헬라 바로 근처에 살라미스라는 해협에 가갖고 살라미스 해전을 일으켜요. 그게 세계 3대 해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뭐 저기 뭔 해전 뭐 어디 해전과 함께 합쳐지는 게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이때 누가 이겨요? 그리스가 이겨. 그리고 아수르는 퇴각해. 퇴각해가지고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에스더를 뽑아. 외로우니까. 에스더서로 이어집니다. 역사가. 그럼 에스더까지 갔죠? 이렇게 보시고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게 누굴까요? 헬라의 이제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얘기 끝났어. 아하수에로로. 뭐 뒤에 몇 명 있는데 필요 없고 큰 왕이 나온대. 알렉산더죠.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몇 방? 사방에 나뉠 것이나 자, 네 개 국가로 셀류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리시마코스, 카산드라 네 개로 나뉜댔죠. 알렉산더는 죽고. 근데 재밌어요, 이게. 같이 읽어봅시다.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런 게 너무 기가 막히다고 해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자식을 주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가지 않았어. 두 번째, 유언을 했어요. 센 놈이 가져가라. 근데 센 놈이 가져가지도 않아. 왜? 넷이 나눠 가졌으니까. 제국을 하나가 센 놈이 가져. 그래서 자손에게도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안 돼. 그대로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냐가 재밌다고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누구에게 가요? 사람들에게. 이 네 명의 디아도코이, 네 명의 장군에게로 그대로 갑니다.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갑자기 위에 알렉산더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오. 아무리 봐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도 모르겠고 다 몰라. 혹시 방송실에 요 네 제국 한 번만 띄워줄래요? 잡아놓은 거 있으면 시간 되면 띄워줘요. 못 띄우면 뭐 말고. 이게 뭐냐면요, 네 제국 중에 리시마쿠스하고 키산드라, 이쪽 마게도냐 이쪽은 헬렐레데가 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성경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아. 누구누구가 생겨요? 셀류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즉 애굽, 아프리카 쪽과 이쪽 이란, 이라크, 바사와 팔레스타인 이쪽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남방왕, 그 앞으로 요 모든 얘기는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을 여기선 남방왕이라고 지칭해요. 이쪽 위에 이란, 예. 요 프톨레마이오스 이게 남방왕이에요. 이 성경에. 요게 북방왕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은 어디에 속해요? 남방왕에 속해. 처음 셀루쿠스가 아니에요. 요 상태로 시작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디아도코이가 4명, 하나, 둘, 셋, 4명으로 나뉘는데 요 둘은 이제 논외입니다. 안 나와요. 요 둘이 싸움입니다. 왜? 왜 이 둘은 논외고 이 둘만 싸움이 성경에 기록될까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갖고 싸우는 데는 얘네니까. 야들은 적당히 있다가 그냥 스스로 그냥 끝납니다. 근데 자, 여기 세상 해석 안 되는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자, 남방의 왕이 강하죠. 그만큼 와 있죠. 처음에 커요. 세르코스보다 프톨레마이오스가. 근데 그 군들 중 하나는, 그 군들이 뭐예요? 그 장군 중에 하나가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게 바로 성경이, 야, 이거 너무 디테일하다고 나오는 게, 셀류코스에 있던 왕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한테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의 군이 됩니다. 가가지고 절치부심해갖고 다시 와갖고 반란을 진압하고 셀류코스를 부강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셀류코스가 더 커집니다. 이 일이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티고노스의 공격을 받아서 셀루코스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한테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휘하 장군으로 활동하다가, 즉 남방의 왕의 부하 군 중에 하나가 됐다가 바벨론을 탈환하고 셀루코스로 돌아가서 왕조를 새롭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강해졌어요. 그 이야기가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대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남방왕의 딸 이름이 베레니케예요. 베레니케. 프톨레마이오스 2세에 베레니케가 있어. 근데 이 베레니케를 아까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가서 왕으로 세운 사람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2세하고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아까 간 셀루코스 2세의 아들 안티오코스 2세하고 요집 딸하고 베레니케하고 둘이 결혼을 해요.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결혼한답니다. 진짜로. 몇 해 후에 6절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 베레니케가 북방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아들 안티오코스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화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안티오쿠스 2세가 베로니케하고 정략 결혼하기 전에 사랑과 전쟁이야. 전처가 라오디케가 있어. 이 라오디케가 전처를 버리고 베레니케랑 결혼을 해요. 화친하려고.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사람이 죽었어.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것 봐라. 이거 이 딸 별 볼 일 없게 생겼네 하고 이 딸을 버려. 베로니케를 버려. 그러니까 다시 전 부인인 라오디케가 다시 왕비가 돼. 장희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뭔 일을 저질러요? 전 부인을 죽여. 베로니케를 죽이고 베로니케랑 낳은 아들도 죽여. 그리고 또 누구를 죽이냐? 자기 남편을 독살해. 자기 버렸다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6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로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버림을 당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왕이 전처한테 독살을 당해. 없어져.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죽어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이게 지금 BC 300년도 얘기예요. 약 230년 후의 얘기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 있다는 거예요. 7절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게 뭐예요? 이 베로니케의 오빠가 왕이 됐잖아. 우리 여동생을 쳐 죽여? 하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 즉 죽은 여자의 오빠가 왕이 돼서 얘가 쳐들어옵니다. 거꾸로 다시. 그래서 셀류코스 2세를 안티오코스 2세를 또 압박을 합니다. 둘이 싸우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깁니다. 8절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의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건 뭐냐? 이거 여기 있던 그 오빠가 와 쳐들어가. 여기 와갖고 다 뺏어가갖고 갖고 가. 그러니까 아까 독살당한 사람의 아들이 또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이 이번에 또 쳐들어와. 근데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고 돌아간다.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실제 역사가 그렇답니다. 셀류코스 2세가 남방을 공격했는데 실패했다. 그게 9절입니다. 10절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을 넘침같이 나올 것이요.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방왕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요. 셀류코스 3세, 이제 3세까지 갔어.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아들들이 남방왕을 또 공격하러 와. 왔다가 져요. 그게 라피아 전투라는 곳에서 BC 217년도에 져.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너무 기뻐. 요 남방 아프리카 왕이 좋아가지고 거꾸로 쳐서 올라가면서 어디를 쳐요? 쫙 치고 올라가면서 얘들이 쫓아와갖고 이 아들들이 쫓아왔는데 내가 이기고 다시 쭉 가면서 여기를 작살냅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많은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올라가다가.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방왕이 막 쳐들어오니까 북방왕이 도망갔다가 몇 해 동안 또 전쟁을 준비해서 내려오겠다. 진짜 그렇게 된대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러 올 때 누가 따라온대요? 아까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 내 백성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몇 명이 북방왕의 권세를 업으려고 같이 따라와요. 같이 따라왔다가 지 깨져서 진답니다. 그 이야기가 도리어 넘어지리라.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자, 15절부터 역전이 됩니다. 전세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이 남방왕이 셌어요. 근데 15절부터 북방왕이 세집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팔레스타인 이쪽을 먹게 돼요. 이제는 남방왕이 아무리 힘을 줘도 얘를 못 이긴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계속 써 있는 겁니다.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어디에서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영화로운 땅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이 북방으로 속합니다. 그동안 계속 남방이 갖고 있었는데.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게 북방왕의 딸 안티오코스 3세의 딸 뭐라고요? 아까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할머니 1세입니다. 얘를 남방왕은 이때 아기가 왕이야. 프톨레마이오스 5세. 이 아기하고 이 아기 여자애하고 둘을 결혼시켜. 그래서 이제 북방왕이 자기 딸을 여기 청년 어린 12살 된 남방왕한테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내 사위로 삼아가지고 다 장악하려고 딱 보냈다 거야. 근데 이 딸 클레오파트라가 가서 누구 편에 들어요? 남편 편에 들어.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딸 보내갖고 프톨레마이오스 먹으려고 했는데 이 딸이 누구 편에서? 남편 편에서. 그래서 무익해진다. 그럼 이게 역사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너무 11장은 한 절 한 절이 다 역사죠. 18절.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딸을 줘가지고 난방을 다시 한번 켜주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셀루코스가 다 먹었어. 그런데 딸까지 줘가지고 이거 다 먹으려고 했는데 딸이 말을 안 들어서 실패했어. 열받아서 이제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야죠. 그 얘기예요. 여기 다 보면.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얼굴을 이 바다 쪽으로 돌이켜 일로 가서 많이 취하려고 갔어. 가는데 거기에 한 대장이 있어.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딱 갔는데 누가 와요? 한 장군이 와. 그게 로마의 한 장군이랍니다. 이게 BC 한 290년도 얘기예요. 한 절 한 절이 진짜 역사야. 그 로마의 장군의 이름이 스키피오 장군이야. 진짜 있어갖고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안티오쿠스 3세를 대파한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도망을 가. 4세가. 그러면서 어떻게 수욕이 그에게 돌아갔죠.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배상금을 달라 한 거야, 로마 장군이.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가서 자기 신전을 털어 배상금 마련하려고. 그러다가 국민들한테 맞아 죽어. 신전터에다가.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20절. 이제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게 누구냐? 좀 전에 로마한테 져가지고 배상금 마련하려고 제우스 신전터에다가 죽은 안티오쿠스의 아들,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은 셀류코스 4세예요. 이 둘이 안티오쿠스가 셀류코스를 낳고 셀류코스가 안티오쿠스를 낳고 아주 이름을 번갈아 가면 헷갈려 죽겠어. 그냥 그렇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로마한테 져가지고 배상금을 못 주니까 이 아들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해요. 그게 뭐예요? 세금, 토색한다는 게 막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세금 징수원들을 막 보내갖고 아름다운 곳 어디예요? 성경의 아름다운 곳,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한답니다. 그 얘기가 써 있고 진짜로 역사에 있고 이 이야기가 마카오전이라는 저 카톨릭 성경 외경 있죠. 거기에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온대요. 근데 20절 끝에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이건 뭐냐? 몇 날이 못 돼서 그 세금 징수원한테 셀루쿠스 4세가 독살당합니다. 너 왜 자꾸 나를 괴롭혀? 세금 거두라고 하고 가서 죽여버려. 여러분, 미쳤다고 하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성경 한 절 한 절 한 절이 200년 후의 얘기가 그냥 한 절 한 절이 역사야.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이거 나만 혹시 미쳐갖고 이렇게 본 거 아닌가 하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다 그렇게 나와.
21절부터가 이제 지금 지난 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남방왕, 북방왕이 싸웠다. 어쨌든 딸 줘갖고 그냥 미인계를 썼는데 실패하고 뭐 했다. 그 역사가 써 있다는데 21절이 드디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합니다. 셀류쿠스 4세가 세금 징수원한테 독살당하고 21절 몇 날, 20절 끝에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21절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로마 스키피오 장군한테 지고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잖아요. 그때 아들 하나를 볼모로 보내. 쓸데없는 아들 하나를 볼모로 보내서 이 아들이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 있어요. 그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러니까 얘가 로마의 볼모로 딱 잡혀갔는데 위에 있는 형이니 뭐니가 다 죽어. 아니 조카가 죽어. 형이 죽어. 그러니까 조카가 왕이 되죠. 아기가. 그러니까 얘가 돌아와서 뭐가 돼요? 세조가 돼. 왕과 사는 남자가 돼. 그래서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그래서 비천한 자예요. 비천한 자. 진짜 우리가 세조 욕하잖아요. 요즘 영화 보고 단종 죽였다고. 똑같이. 또 21절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안 줬어. 조카에게 줬는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와서 괴율로 세조하고 똑같아. 단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섭정을 한다고 와갖고 조카를 죽여버려.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많은 군대가 있는데 이 셀류코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가서 다 그냥 이제 첫 비천한 자가 괴율로 왕이 돼도 세져갖고 그냥 넘치는 물 같은 군대도 다 이 앞에 깨져.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동맹한 왕이 누구냐? 요 해석이 갈립니다. 이것이 누구냐? 22절이죠. 유대에 있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살해한 BC 171년도입니다.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 유대에 동맹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71년에 살해당한 얘기를 우리가 언제 했었죠? 기억납니까? 안 나죠?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를 제가 2300일이냐 1150일이냐 얘기할 때 2300일의 기준은 요때다. 7년의 기준은 BC 171년이다. 이때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죽었을 때로부터 마지막 베오 혁명이 끝난 것은 7년이에요.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더럽힐 때부터 안티오쿠스 이 마카비 혁명이 완수된 건 3년 반이야. 그러니까 7년으로 볼 거냐 3년 반으로 볼 거의 기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22절에 동맹한 왕을 죽였다. 이건 오아니스 3세다. BC 171년도라는 겁니다.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여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누구의 예표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아마 적그리스도도 괴율, 모살에 있어서 권세를 장악할 거고, 얘가 뭘 한대요? 조상들이 행하지 않던 일을 한대. 그게 뭘까요? 물건들, 백성들한테, 적국한테 약탈한 물건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줘. 그 전에 왕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요즘 있잖아요. 우리도 민생지원금 나눠서. 그래갖고 이 에피파네스가 국민들한테 그걸 나눠준대요. 전에 왕이 하지 않았던 짓을. 그래서 인기를 얻어요. 25절,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안티오쿠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으로 이 애굽 제국으로 막 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신하 중에 하나가 밥 먹다가 배신을 해. 이게 딱 그대로 나와요. 진짜로.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래갖고 저 북방왕한테 그래서 이제 사로잡힙니다. 남방왕이. 그래서 27절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방왕을 딱 장악하고 나서 둘이 화친하려고 밥을 먹어. 근데 서로 거짓말로 평화에 서로 화친을 할 뿐이다.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때부터는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오버랩되는 얘기입니다. 작정한 기한에 맞춰진다. 즉 마지막 적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어서 적그리스도로서 세상의 통치자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3년 반 후에 음료도 버리고 다 버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결별합니다. 이 한 일해 동안에 평화의 언약에 대한 예표가 이때도 있었습니다.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건 무슨 얘기냐? 셀류코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모양이 남방왕을 장악하고 화친하다가 싸우다가 했댔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 뭐 거의 다 못 먹으니까. 그러다 오면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려 또 이스라엘을 작살내. 그리고 또 남방왕을 치러 또 내려가. 근데 30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이건 뭐냐? 이 기뜸의 배들은 기뜸의 배 그러면요 키프로스를 의미한답니다. 기뜸은 키프로스는 로마의 세력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방왕을 장악하고 북방으로 돌아가다가 남방왕을 딱 장악하려고 쭉 갔는데 누가 남방을 도와주러 와요? 로마가 도와주러 와.
그게 기띔의 배들이.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거의 프톨레마이오스를 다 먹으려고 싹 갔는데 기띔의 배가 딱 옵니다. 그래서 이 기띔의 배는 포필리우스 라에나스 로마 함대라는 이 기띔의 배의 장군의 이름이 포필리우스 라에나스예요. 이 사람이 와서 안티오쿠스에게 굴욕을 줍니다. 그게 역사에 유명한 굴욕의 원이에요. 그게 뭐냐? 안티오쿠스가 까부니까 이 로마 장군이 와갖고 기띔의 배에 이 사람이 진짜 역사에서 원을 딱 그린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에서. 딱 원은 이게 굴욕의 원이에요. 네가 이 원을 나가기 전에 우리한테 항복할지 우리랑 싸울지 결정해라 하고 굴욕을 줍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로마를 이길 자신은 없으니까 굴복을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물리쳐서 어디로 빠져옵니까? 북방으로 올라와야죠. 로마한테 이제 그만 안 한다고 했어요. 북방으로 올라오는데 어디에 있어요? 북방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다 화풀이 한다고 로마한테 뺨 맞은 그 화풀이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서 다 분노를 부어버립니다. 그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거룩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성전을 세우고 신상을 그 다음에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는 자를 죽이고 한 그 일이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있었습니다.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자, 굴욕의 원에 당하고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자, 거룩한 언약, 예루살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키게 하고 임의로 행하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긴다. 이때 유대인들 중에 친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겨서 친일파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친일파를 중히 여깁니다.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게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친일파들은 거기에 붙어서 친헬라파들은 안티오쿠스한테 붙는데 이때 누가 일어납니까? 마카벨리 제사장. 마카벨리가 아니라 이거 발음을 마카베오. 이 제사장이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이 봉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게 마카비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마따디아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무장봉기를 통해 셀루코스랑 싸웠고 지금 얘기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는 마스킬림이라고 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무장으로 싸운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봉기를 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과 약탈과 쇠폐를 당한답니다. 34절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진압할 것이며. 이게 뭐냐? 처음에 이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던 유대인들, 친헬라파, 우리로 따진 친일파 유대인들이 이때 이제 요 편인 것처럼 돌아선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쇠퇴한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정해진 기한이 차기까지 유태의 이스라엘 중에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엄청난 고난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36절. 자, 이제 졸리시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역사가 흘렀다라는 것만 아시고 다음에 11장을 보시면 아유 뭔 말인지는 몰라도 그랬단다. 둘이 싸웠단다. 여자 나오면 딱 알죠. 아이 딸 좋네. 그죠? 거기까지 알면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고비 다 끝났습니다. 36절부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될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마지막 큰 말하는 참람된 말을 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환란이 끝난 정한 때까지 그걸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하나님보다도 크다 합니다.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열조의 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 돌아봅니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여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또 거꾸로 음녀라고도 해석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심판합니다. 우리 봤죠? 그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모든 열조의 신들도 무시합니다. 음녀도 무시합니다. 로마 교황이든 뭐 세계 종교지든 다 무시합니다. 자기가 제일 하나님입니다. 자기 이외에는 누구도 섬기면 안 된다.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한 신을 남겨놓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를 떠받쳤던 음녀도 버립니다. 계시록에 태웠던. 근데 38절 이 적그리스도가 모시는 신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누구를 섬겨요?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세력의 신이 뭐예요? 돈의 세력, 기술의 세력, 재물의 세력, 기술의 세력, 인간들의 과학 기술의 세력 이렇게 해석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볼 때는요, 아, 돈을 섬기는구나. 자본주의가 너무 극한으로 가서 되는구나 봤더니 요즘 보니까요, 돈만 섬기는 게 아니야. 기술을 섬겨. 뭘까요? AI. 여러분, 그 지금 너무너무 주식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버시려고 하고 과학기술에 너무 심취하시면요, 세력의 신을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무식한 것 같아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선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 마지막에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고 예루살렘도 취해버릴 거고 자기한테 뇌물 주고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기한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인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력을 줄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으면 다 이렇게 붙게 돼요.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기띔의 배들이 왔을 때 굴욕을 당한 이후로는 남방을 쳐들어간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역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40절은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때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지금까지 역사는 다 맞아 왔는데 40절부터는 역사가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을까요? 그때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얘기라고 써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건 언제냐? 에스겔 37장 38장의 전쟁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겁니다. 이 전쟁이 됩니다.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 구절을 알아야 구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이해가 됩니다. 41절에 영화로운 땅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것은 에스겔 37장 38장에 39장에 북방과 남방에 북방왕 고가 로스와 메색과 두발랑 고가 하는 그 싸움과 요 밑에 싸움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외전에서 한번 에스겔과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 그 남방왕이 북방왕한테 이깁니까 집니까? 져요. 에스겔 보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벗어난대요. 왜 벗어날까요? 이게 뜬금없는 소리야. 이것도 나중에 합시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끝까지 해야 되니까 이건 뭐냐면 이사야 16장, 이사야 26장에 하나님이 밀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압으로 피하는 유대인입니다. 마지막 때 모압에 하나님이 피난처를 만든다. 또 에돔과 암몬의 심판권이 있고 그 에돔과 암몬을 남겨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에 산으로 도망할지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아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막 그때 뭐 지붕에 있으면 내려오지 말고 밖에 있으면 산으로 도망치라. 산이 어디예요? 에돔이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피난처가 암몬, 모압, 에돔 쪽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그게 이 다니엘서 11장 41절과 각 곳에 나온 것을 합쳐서 그렇게들 예상합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있다. 남겨둔 자의 피난처가 있다가 에돔, 암몬, 모압 쪽에 있을 거다. 42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붓 사람이에요. 붓. 붓과 구스도 그 시종이 돼요. 어디 써 있어요? 에스겔에 써 있어요. 붓과 구스도 걸로 붙는다.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이게 뭐예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막 싸우고 있는데 어디서 소식이 와요? 동북이 어디예요? 동방의 왕들이 넘어오죠. 그러면 이게 다음에 한번 정리해야 돼요. 북방왕, 남방왕이 있고 아마겟돈이, 동방의 왕들이 넘어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도 써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계시록에 있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자, 아마겟돈을 건너서, 아니, 저 유브라테스를 건너서 동방의 왕들이 막 건너옵니다. 북방 남방이 딱 장악을 해갖고 싹 장악하고 있는데 동방이 오니까 나가 싸우는데, 45절,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장막성전은 어디다 베푼대요? 바다는 어디예요? 지중해야, 지중해. 이 그림 한번 올려줘. 아까 거 세류코스 뭐. 자, 요게 바다예요. 바다와 그다음에 어디예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 어디예요? 예루살렘.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름이 뭘까요? 찍어보세요. 예루살렘하고 바다 사이, 여기 무깃도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 여기입니다. 왜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얘기가 아니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방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저 북방 쪽에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걸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위에서 죽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요 아마겟돈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북에서 소문이 일어서 번민이, 44절에 번민함으로 싸우러 간 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거기도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북방왕 남방왕이 싹 먹고 동방왕이 오니까 막 싸우려고 하는데, 아마겟돈으로 싹 모이는데 장막궁전을 세우고 갔는데 왜 끝이 올까요? 예?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끝난다.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게 백마탄 하나님이 다 올 때 미가엘이 쫙 군장이 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어디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어느 책? 생명책.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언제 깹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일으키고 우리를 일으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사람들 언제 깨요?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하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사이에는요 몇 년이 있을까요? 1000년이. 앞에는 예수님의 재림이고 뒤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제가 사실 어려운 데 있을 동안 우리한테 말씀 전해 주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설교를 뉴스를 딱 접하고 처음에 거기 있는 사람이 알려줘요. TV도 못 보니까. 돌아가셨다. 웃기지 마. 거짓말. 니들이 또 뭔 뻥을 치고 있냐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진짜래. 근데 그날 밤에 딱 보는데 이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우리가 다 돌아왔잖아. 그러죠? 그러면 됐죠?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여러분 이거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요. 어디 감히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반말을 합니까? 이게 지금 누구예요? 자 보세요. 몇 명이 있어요? 3명이 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가브리엘이냐 예수님이냐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여러 명이 있었을 수 있다고 해요. 이때는 몇 명이 있어? 3명이 있어. 천사가 하나는 강 언덕 이편에 있고 하나는 강 언덕 저편에 있어. 이건 뭔 얘기예요? 강은 뭐예요? 세월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들아 건너가자. 강 이편에 있는 천사와 강 저편에 있는 천사가 있었는데 세마포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강물 위에 있어. 역사의 한가운데를 탁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사실 이건 번역 잘못 이르시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시기로 이래야죠. 어디 천사가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너무 건방지잖아.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자 여기 한 명 또 나옵니다. 자 강 이편에 천사가 있고 저편에 천사가 있고 강물 위에 한 분이 계셔서 손을 딱 들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누구를 가리켜? 영생하시는 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남은 자들의 성도들이 무참히 깨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일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이루리라. 적그리스도의 그 극악한 환난 속에 살아남은 자들은 다 깨집니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여러분도 이거 다 듣고도 지금 깨닫지 못한 분도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나 이거 다 들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가라. 갈지어다 가. 못 깨달았으면 말어.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십시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가 돼야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환장하겠습니다. 1200 며칠이요? 90일. 그 다음에 1335일. 세상에 이런 숫자는 처음 나와. 3년 반은 며칠이에요? 1260일이에요. 이게 3년 반이야. 3.5년. 한때, 두때, 반때야. 그럼 이 며칠 차이 나요? 30일 차이 나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45일이 차이 나요.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는 알겠는데, 갑자기 1290일이 나오고, 지나쳐 1335일이 되면 복이 있대요. 이거는, 아이, 유대인의 달입니다, 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3년 반 끝났을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첫째, 마태복음에 보면 일이 많아. 첫째, 달란트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달란트 정리하시는데 한 30일 걸리실 거고, 마지막 양과 염소 정리하는 데까지 끝내니까 45일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한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슷하잖아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마지막에? 에?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가라. 가고 가서 뭐 하래요?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해 못하신 분 가셔서 평안히 쉬다가, 이거 이해 못한다고 여러분하고 상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때가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예언까지 되셨구나.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걸 다 얘기해 주셨다. 그게 다니엘에 표현됐다. 그러면 다니엘 이번 공부한 걸로 훌륭하죠? 더 필요합니까? 자, 우리 전시회 끝나고 뭐 못했던 이야기 몇 개는 나눠서 종합적으로 여러분 하고요. 그때 질문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2번 나눠서 해야 될 건데 다음 주 못하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고맙습니다.